실패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패작은 단연코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인해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너무나 무자비하게 파괴한 심판주로 하나님은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1993년 루안다 내전으로 100일 동안 100만 명이 서로 죽고 죽이는 집단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웃이 이웃을 죽인 참으로 끔찍한 지옥의 현장이었지요. 한 선교사님이 뉴욕타임즈에 남긴 기사에 의하면 지옥에는 더 이상 악마가 남아있지 않았다. 모두가 다 루안다로 갔다는 것이죠. 루안다의 100일 동안 100만 명의 집단 학살보다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신 것은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그 심판의 강도가 더 세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의도해서 그와 같은 거대한 노아 홍수 심판을 단행하셨을까요? 노아 홍수 심판에 하나님의 의도하는, 계획하는 바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 어떤 인간도, 심지어는 가장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노아라는 의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의로운 인류를 시작하겠다고 하나님이 단행한 홍수 심판이었다면 노아 가족마저도 급속도로 타락하고 인간은 노아 홍수 이전보다 노아 홍수 이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 숭배의 바벨탑을 쌓는 인간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노아 홍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연코 인간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노아 홍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프랑스 식민지 하에 베트남의 쥐가 너무 많아서 베트남 전염병과 만병의 원인이 되었기에 프랑스 식민 통치자가 베트남의 위생을 위해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쥐를 잡아오는 자에게 포상을 하겠다,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급속도로 쥐가 줄어들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쥐를 잡아오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에는 쥐가 급속도로 급감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더 베트남의 쥐의 숫자가 오히려 포상한다, 돈을 준다고 하니까 쥐 잡아오는 사람에게 쥐는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몰래 숨어서 쥐를 저마다 자기 집에서 사육해서 그 사육한 쥐를 잡아가지고 돈을 프랑스 군인들에게 받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결단코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 안에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에는 심지어는 뭐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표현을 했냐면, 창세기 8장 21절에 인간은 항상 악하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 모든 생각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아주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을 아파하셨다라고 강조하면서 인간은 홍수를 심판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도 인간은 결코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변하지 않는, 무엇을 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악한 마음과 하나님은 정반대의 마음, 즉 하나님이 변하셔서 변하지 않는 인간의 악한 마음과 변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대조되는 것이 노아 홍수 심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 언약은 성경에서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이다. 언약은 쌍방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컨트랙 계약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인간,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하나님이 변하셔서 인간을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무지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무지개는 구름과 빛의 합작품입니다. 무지개는 구름 속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나서 다니엘 7장에서도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인자가 오심을, 그리고 구름으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이 무지개 언약이 계시록 4장 2절 3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무지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무지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노아와 맺은 바로 이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쉐트, 즉 전쟁의 무기인 활을 가리킵니다. 공중에 걸려있는 활의 모습이 바로 무지개요. 동시에 활이 걸려있는 향하는 방향이 천체의 중앙인 하늘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당시 활이 하늘 끝을 향해 있다는 것은 그 하늘의 끝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인간이 죄를 졌는데, 아니 인간이 배신했는데, 인간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과의 모든 관계를 이제 활을 공중에 걸어 놓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인간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보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무지개 언약은 너무나도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무지개의 활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보좌를 향해 화살이 당겨져 있는 활의 모습이 바로 무지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도덕적 용어나 어떤 법적 용어가 아니라 궁술 용어입니다. 활, 시위, 관역에서 번나갔다는 걸 강조하듯이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겠다는 하나님 은혜의 최고의 고백 표현이 바로 무지개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치르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광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로 이 무지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에 보면 갑자기 피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 피와 생명을 무지개와 연결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흘려져서 우리 모두를 변하지 않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도 또한 하나님이 내게로 너와 내 온 집은 내게로 들어오라. 방주로 들어오라. Come into the ark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계셔서 아니 하나님 자신이 직접 방주가 되셔서 노아의 식구들을 품으시고 모든 죄값의 비를 심판의 비를 하나님이 다 직접 맞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들어오라 라는 이 히브리 동사 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00번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계시록 22장 17절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변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변하셔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영광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